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모아주셨사오니 이 자리를 통해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주시고요. 아니, 홍현숙 집사님 수요일 날 오셨다는 거죠? 오셨어요. 네, 시간이 되실 때는 오신다고. 자, 24장과 25장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마태복음엔 5개의 우리 예수님의 집중적인 말씀, 가르침 혹은 설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봄으로써 마태복음에 있는 5번째 강화라고 하는데 강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24장과 25장에 있는 건데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제목을 붙여주기를 종말 강화라고 이제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24장 3절 있죠. 3절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내게 되는 거고요. 특별히 24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 뭐 종말의 때, 뭐 이런 세상의 끝,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종말 강화라고 하고요.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바로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요. 감람산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돼요. 감람산 강화다라고 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기도 해요. 이런 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이름 붙이는 건데 그 이름 알았어도 뭐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 이제 24장 전체 내용을 여러분 한번 쭉 보셨다면은 지금 뭐 3절만 봐도 그렇게 되어 있고 2절 같은 경우는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더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24장에서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24장 3절에 보면은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묻기를. 그리고 동시에 주의 임하심의 그 징조도 묻죠. 이 두 가지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대략 일단 한번 훑어보자고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볼 거지만. 그리고 그 환란이 지난 후에 29절 한번 보세요. 환란의 이야기가 쭉 28절까지 진행되다가 환란이 지난 후에 또 어떤 이야기냐면 인자의 징조가 30절에 나타나죠. 인자가 온다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뭐 반복이 자꾸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읽기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는 이 본문이 사실상 해석하기도 가장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 24장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예언되고 또 재난의 징조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징조, 인자의 오심, 재림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세 복음서는 전부 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몇 가지 한번 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24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27절과 24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4장 27절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는 말씀하시죠. 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33절도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이거든 이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27절과 33절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자의 오심이란 얘기인 거예요. 인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걸 파루시아라고 헬라어로 쓰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사람들은 재림이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쓰기도 하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28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인 28절 보면은 그에게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라는 독수리의 비유, 또 죽음에 대한 시체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32절, 아까 33절을 봤는데 그 위에 32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라는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즉 이것은 두 가지가 서로 같은 내용으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짝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27, 8절과 33절 2절이 서로 병행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24장 42절 한번 쭉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해서 깨어있으라 하죠. 그게 44절까지 쭉 가는 겁니다. 깨어 준비하라.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42절부터 44절까지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25장에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이 상호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이걸 그렇잖아요. 이거 헷갈립니다. 이거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자꾸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의미가 파악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조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4장 42절부터 44절은 인자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게 열처녀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렇게 구조가 좀 잡혀 있고요. 또 하나 그 44절까지 지금 봤고 45절부터 51절 끝까지 24장에 45절부터 51절까지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25장 14절 열처녀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있죠.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하고 또 연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그렇게 상호 관계가 있음을 먼저 보시면은 24장이요, 25절. 자, 24장 45에서부터 51절이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충성된 종은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잘했다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내가 일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해 주죠.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를 맡은 자를 빼놓고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25장에서 비유의 이야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장에 비유가 두 개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는 게 25장에 뭐냐면은 자 31절서부터 30절까지가 달란트 비유 굉장히 길어요. 31절서부터 마지막 46절까지가 심판입니다. 인자의 오심은 곧 심판이 있다라는 것. 요걸로 25장이 끝나는 거예요. 두 가지 비유. 하나는 깨어 준비하라는 비유,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충성된 종들이 누구인지, 깨어 있어서 충성된 종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깨어 있는 자들과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심판. 인자에 오시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게 25장의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25장은 앞에 있는 24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주제가 있는데 깨어있으라는 주제와 충성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부연 설명해 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시작되는 25장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인자가 오실 때 염소와 양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잖아요. 양과 염소가. 그 얘기가 나오는 게 25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모든 종말 강화의 마지막 피날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자, 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자, 1절부터 3절은 자, 1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2절은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어떤 상황이 나오게 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때에 대한 걸 묻고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를 물어요. 때와 징조 이 두 가지를 묻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가 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때와 징조에 대한 대답이 4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4절부터 어디까지 하냐? 14절까지예요. 4절부터 14절까지가 자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는 죽으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때와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즉각적 대답이십니다. 근데 이 지금 4절부터 14절에는 8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게 징조가 되기도 하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은 4절과 5절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 있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4절 5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하죠. 결국 미혹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뭐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 미혹하고 이런 얘기 아니고 먼저 미혹 누구냐? 5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와서 미혹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어디냐면 6절과 7절인데 난리가 일어나죠. 난리 이건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 어떤 소문 같은 게 이루어지죠. 이게 4하고 5절이고 이게 6절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6절과 7절 앞에 부분까지. 자, 이게 두 번째 3번. 8가지가 있는 거 우리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7절과 8절 사이에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뭐가 나요? 기근과 지진이에요. 자, 기근, 지진. 이게 지금 8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7절인가? 7절이다. 7절. 자, 네 번째는 뭔가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관계된 거죠.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 하시면서 9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너희가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제자들의 고난 이런 걸 받게 돼요. 제자들의 고난, 박해, 순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는 10절에 좀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거. 서로 고발하고 미워해요. 자, 5번 고발, 미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서로에 대해서 서로 막 그럽니다. 여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야기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한다. 자, 여섯 번째 거짓 선지자 미혹해요. 이들도. 일곱 번째는 12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불법의 성함과 사랑의 식어짐이에요. 불법 사랑이 없어져 점점. 이게 지금 일곱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는 14절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세상 끝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8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반으로 끊어가지고 이걸 전반부라고 보고요. 이 후반부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 전반부 후반부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여기가 서로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1번과 4번을 보세요. 1번과 4번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나오죠. 그 다음에 4번도 제자들의 고난과 순교가 나오죠. 다 이것은 뭐가 관련이냐면 신앙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2번과 3번 가운데 걸 볼까요? 전쟁이 발발하고 뭐 소문이 나고 기근과 지진은 하죠. 이건 환란입니다. 요 가운데 두면 이건 환란. 요건 신앙, 성도들의 신앙, 여기는 세상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후반부도 한번 볼까요? 6번과 8번을 보세요. 6번과 8번을 보게 되면은 신앙과 관계 있죠.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받고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신앙적인 것과 또 관계가 있고요. 나머지는 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5번과 7번이죠.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해져 가는 걸 얘기해요. 자, 5번, 7번 보세요. 여기 5번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사랑이 식어지죠.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해져 갑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과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분석을 좀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좀 돼요. 우리가 한눈으로 좀 볼 수가 있게 돼서 여기에 때와 징조들에 관계된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좀 크게 한번 본다면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를 좀 8개의 징조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이런 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결국 거짓 그리스도 나오는 거고 그걸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되고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 복음은 계속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해 나갈 것이라는 걸 말하고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끝은 오지 않는다. 인자가 끝으로 너에게 오지는 않는다. 그때가 돼야지 끝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끝이 언제냐고. 주님이 임하시는 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징조로서 다 보여줘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야 되고 뭐 거짓 선지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영혼은 핍절해지고 황폐해지고 피폐해져 나가고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여기 안에. 자, 그러면 좀 문제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 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이야기인가 이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인가 이것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장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우리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하다가 5개 강화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좀 하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고요. 이해는 여러분들 안에서 개별적으로 좀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고 뭐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단 한 번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는 보자라는 측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혹시 주어진다면 요한계시로 이제 할 기회가 있으라고 뭐 새벽기도 때 한번 뭐 간단히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언제 기회가 생겨서 요한계시로 하면은 차라리 요한계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좀 큰 덩어리로 볼게요. 24장 4절부터 아까 4절부터 14절까지만 봤잖아요. 이번에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28절까지 긴 단위로 자 4절부터 28절까지 쭉 한번 볼 때 그리고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한 얘기가 29절부터 시작이거든요. 자 거기까지 한번 쭉 볼 때 거기는 세 가지의 것이 좀 나눠져요. 이거 뭐 지워도 되나요? 네, 지워도 됩니다. 다 쓰신 분이 있나 봐요 이렇게. 자 이거 뭐 다 아시는 거고요. 읽어보면 자 24장 4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쭉 보면 A, B, C 세 가지가 나와요. 크게 첫 번째는 4절부터 22절까지 여기까지도 종말의 마지막 때 징조들이 가득합니다. 이 안에가 뒤 섞여 있긴 하지만 크게는 22절까지가 다 징조들로 가지고 채워져 있어요. 자 22절 끝에까지 볼까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이제 환란의 때가 감화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 23절부터 26절 여기 24장입니다. 어쨌든 26절까지 보시면 23절부터 뭐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죠. 26절까지 가볼까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이에요. 적 그리스도 뭐 거짓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4장에 담겨 있습니다. 큰 덩어리를 볼 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종말의 징조가 딱 있고 그 세상 끝에는 그런데 이때 가장 흥황하는 게 뭐냐? 인기를 끄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흥황할 거라는 거예요. 출현한다.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출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입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만 남았죠. 이게 뭐냐? 이런 때에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의 오심,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다가 오심. 이거 갖다 이제 파루시아를 재림으로 번역을 많이들 사람들이 하는데 인자의 다시 오심 뭐 이런 말로.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도 A, B, C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같은 구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단위로 이렇게 볼 때 종말의 징조가 있고 거짓 적그리스도 나타나죠. 인자의 오심이 있잖아요. 그게 똑같이 24장 29절 30절에서도 33절에서도 요 내용이 그대로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들이 자꾸만 있어요. 이 24장 안에는. 그걸 이렇게 눈여겨보면 덩어리챈 저 같은 쌍들끼리 묶여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24장을 여러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한두 번 읽어갖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게 그 얘기 같고 뭐 저게 저 얘기 같고 나 헷갈려요 괜히. 그래서 많이 좀 읽어보셨으면 한다는 건데 자 먼저 29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환난 날에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이게 징조저다. 이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29절 종말의 마지막의 징조에 이게 마지막 때 해가 뭐 빛을 일고 막 이러잖아요. 이걸 좀 물리적인 해로 봐야 되느냐 이제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두 번째는 저 30에서 31절이에요. 뭡니까 내용이? 30에서 31절 누가 와요? 인자가 오시죠. 인자의 오심.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32에서 33절 남았네. 뭐겠어요? 인자의 아니지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에요? 두 번째가 30 그리스도의 재림 출현 가까이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 여기 적그리스도 같잖아 할까. 근데 여기 진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임하심. 32, 33절은 인자의 뭔가 읽어봐요. 30 무화과나무 여기 문 앞에 가까이 왔다고 하죠. 자, 인자의 임함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서로 쌍괄로 되어 있어요. 얘하고 얘가 같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는 거고 인자의 임함, 인자의 오심 이렇게 같은 구조로 얘들이 서로 붙어 있어요. 24장 4절부터 22절까지 전체가 다 그렇고 그 다음에 28절까지가 29에서 33절도 똑같이 앞에 것과 구조를 같이 하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체를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어떤 흐름인지 24장이 이걸 그냥 흐름을 좀 이해하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아 성경에 지금 이렇게 종말의 징조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순서가 이렇게 잡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인자가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순서가 예를 들어서 인자가 오시는 게 여기 좀 먼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적그리스도들이 먼저 항상 오고 난 다음에 인자가 오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이 안에 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대략적인 저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이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24장 1절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할 건데요. 본문 한번 보죠.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라고 돼 있죠. 나와서
그럼 성전에서 나와서니까 성전에 계실 때였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23장 37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죠. 성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그러면 38절은 사실은 2절과 관계가 있지 않아 보여요? 그 다음 장에는 집이 황폐해져 가는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런 찬송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네. 야, 너희들은 뭘 보냐, 이런 얘기죠.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게 뭡니까? 성전 건물이었을까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 그냥 만약에 성전 건물이었으면 뭐 성전 건물을 보고서도 성전 건물을 못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이유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단순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눈을 뜨고 있으면 너희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느냐, 보여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보신 게 무엇이길래 이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을 예수님은 보셨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하시겠다 하신 건가?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한번 들어가신 일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가서 보실까요? 어디쯤입니까? 이게 19장인가? 20장인가? 21장인가? 21장이네요.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고 하시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신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았느냐? 그래서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었네요. 그냥 성전을 정화시키고 청소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뒤에 보니까 이 성전은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그래서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네요. 수동태로에 이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24장 2절은 1, 2, 3절 다 해서 그 앞에 있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죠. 바로 앞장에 있는 38장 37, 8 이 두 절과 관계가 있고, 또 징조로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는 의미에서는 39절과도 24장은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37절부터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성전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지.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먼저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 그들을 경고하는 파수꾼들이었었는데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여서 너희들 어떻게 선지자를 죽여, 이래서 멸망시켰다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가 전해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누굴 죽였으니까 내가 가서 안 갚음할 거야, 이런 얘기로 들려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전해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음으로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아서 이 성전이 멸망당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암탉을 호르니스라고 하는데 이건 새예요. 자, 이렇게 쓰는데 이건 새입니다. 뭐 닭도 새과잖아요. 다 나르지 못하는 새일 뿐이지. 닭도 다 조류니까 새인데, 자, 너희는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면 이게 뭘 의미하실까 하신 걸까 이게 예수님께서. 자, 이사야 31장 한번 보세요. 이 말씀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구약에 있는 말씀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니 구약에 있는 걸 비유로 설명해 주시든지 이런 거죠. 자, 이사야 3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건 당시 상황에서 애굽에 의지하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가 침공하고 한다니까 그냥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러 갈 때예요. 그때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면 함께 멸망당할 거야. 이 얘기하시는 그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기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시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성전이 나중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또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 지금 포로에서 갔다 와가지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세워요. 그걸 갖다가 스룹바벨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먼저는 솔로몬 성전. 성전에 대한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데, 성전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포로 전, 포로 후예요.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다시 포로로 귀환해 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이거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포로기 이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있어요. 요 성전은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이 언제 이 첫 번째 성전은 586년 BC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 제2성전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수축을 좀 합니다. 중축을 하기도 하고, 여기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이외에 또 하나의 돌 성전을 또 만들어 올립니다. 그거는 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익스텐션, 어떤 확장,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성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2번과 3번이라고 굳이 나누기는 힘들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 다른 침략들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세월이 몇백 년도 가니까 시원찮아지잖아요. 그때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다시금 중축을 해줘요. 유대인들의 마음의 환심을 살려고. 그래서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붙이게 돼요. 요걸 갖다가 같은 다 성전 이렇게 하나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이라고 말해요. 요 흐름들이 있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백성들이 암탉 혹은 새입니다. 새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개로 보호하신다 그러잖아요. 5절에서 지금 31장 5절이.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니까 비유였네요. 새는 암탉도 비유고. 그러니까 암탉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보호할 것이요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새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새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암탉 얘기. 시편도 한번 가보세요. 시편 17편 8절 하나만 보죠. 시편에서 하나만. 시편 17편 8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항상 이 독수리 날개라든가 새 암탉이 등장합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시편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90편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만 하셨겠어요? 아니 유대 율법자들이 교사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들은 더 많이 알았겠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의미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었나? 그들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본문에서 암탉이 그 새끼를 여러 번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 품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라 38절 다시 가셔서 23장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이때 너희 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에게 너의 그 집이에요. 정확하게는 너희에게 너희 그 집은 황폐할 것이다. 너희에게 너의 그 집입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있어요. 그 집.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그 집 있잖아. 그 집 하면 그 말하는 사람하고 서로 듣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할 집을 그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집 이렇게 하면 그건 뭐 내가 몰라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집 그러면 상대가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새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정관사의 그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 그리고 여기다가 단수를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집.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밖에 없는 그 집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 집 하면 알아듣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집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어떤 집으로? 교도소로 알잖아요. 큰 집. 뭐 사람마다 뭐 다르게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큰 집에 갔다 왔어.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집 하면은 오이코스란 말인데 그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황폐해진 그 한 집, 너희에게 있는 그 집, 너희의 집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의지한다고 하는 그 돌성전이라는 그 집이 너희에게 있는 너희가 의지한다고 하는 그 집은 곧 황폐해진다. 이때 황폐가 에레이모스라고 해요. 에레이모스. 자, 에레이모스는 뭐냐면 이게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빈들에 나가셨다. 광야 이런 말이 나오죠. 신약 성경. 이게 바로 에레이모스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성전이 집이 황폐해진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황폐가 아니고 이게 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 이걸 단순한 심판으로 보면 그냥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황폐해지고 도로에 돌만 나 무너질 거야. 이렇게만 이해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단어에 에레이모스라는 단어에 wilderness, 광야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의미하냐? 성전, 너희들이 말하는 이게 돌성전들. 여기서 나를 만나라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 암탉, 새, 날개, 독수리 날개신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라고 이런 걸 다 준 건데 그런 걸 이곳에서 깨달아 알지 못하니 이거는 너희들에게 무용심을 없어져야 할 것이고 대신에 너희들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가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출애굽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내 백성아 그 성에서 나오라가 출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진짜 한번 보여준 출애굽에는 재앙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환란 막 나오죠. 재앙을 받죠. 이 모든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성도들을 나오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8개의 재앙들 뭐 이렇게 징조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거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건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막 심판하여 막 이런다는 어떤 단순한 구도로 해가지고 종말론에 빠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 백성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집이 황폐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집을 그냥 뭐 쓸모없는 집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단순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집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으로? 그냥 광야로. 그래서 스데반이 나중에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 성전. 자, 이런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대왕이 뭐 멋지게 다시 좀 꾸며준 성전. 그래서 지금
서쪽 벽이라는 게 있죠. wailing prayer를 한다는 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게 wailing prayer. 그 벽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게 헤롯 때 지어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거기만 남아 있는. 뭐 솔로몬 때도 계속 있는 거겠지. 그 성전 끝나고 광야 교회로 넘어가게 하겠다는 이야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39절에서 38절에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는 이 우리말 번역에 사실은 이런 뜻을 담아놓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린다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를 사실은 담아놓은 겁니다. 자, 이걸 역사적으로 본다면 24장 2절은 어떤 역사냐면 AD 70년 예수님께서 33년 잡죠. 그럼 30년을 잡든 그럼 40년 뒤에요. 40년 뒤에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뭐 멸망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거. 그런데 이게 왜 그럼 징조며 때며 이거 무슨 지금 당장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지금 계실 때 이거 뭐 나중에 일어난다는 얘기인가? 그럼 요게 그때 AD 70년에 그때만 일어나는 일로 봐야 하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역사적인 단 한 번의 사건인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나머지 여기 징조 뭐 전쟁 기근 뭐 일어나는 거 이건 뭘로 이해하는 건가? 여기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 해석이. 이제 그런 복잡한 해석들이 좀 있지만 우리가 어떤 한 방향을 잘 잡고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를 제시하고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긴 할 겁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잘 하나하나 풀어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아마 올해 연말까지 천천히 하면서 아마 끝을 내지 않을까. 24장, 25장. 그럼 앞으로 한 6, 7주 정도 남은 거죠. 그때까지 해서 24장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폐라는 건 단순히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39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어떤 말이냐면 그리고 너희는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말할 것이다. 뭐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가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가 찬송을 받는, 우리가 찬송을 한다기보다는 물론 하니까 찬송 받는 거겠죠. 원래는 그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어떤 자가 있어요. 그가 찬송을 받을 것이다. 이때 찬송을 받는다라는 말이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사 6월절 만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 때 쓰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축사, bless라는 말도 되고요. 축복, 또 다른 말로는 찬양하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상이 어떤 거 고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뭐 찬송을 받는다고 하죠. 그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찬송 받은 적이 없었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님 맞아요. 근데 앞으로 오실 자는 인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뭐 한다고 그러죠? 그때까지 이런 말이 너희 위에서 나올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럼 바꿔서 나를 보게 되면 이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나를 보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이렇게 찬송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나를 보게 되면 너희들은 찬송할 거라는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를 한번 볼까요? 자, 21장 9절 한번 보세요. 호산나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앞에서 가고 하는 그리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21장 9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나오네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자, 이때의 상황이죠.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입니다. 그때 지금 사람들이 좌우편 뭐 앞뒤에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구원하실 자가 지금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도 이때 이미 예수님은 뭐합니까?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찬송받고 있어요. 자, 이때 한번 찬송받은 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
39절에서는 이 말은 너희는 지금은 이제 앞으로 못할 거야. 그럼 첫 번째는 하셨잖아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21장 한번 볼게요. 21장. 자, 예루살렘 성 처음에 낙이 타고 이상하시는 9절에서 한번 일회가 있었었죠. 찬송하다 나옵니다. 그리고 23장 38절. 39절인가? 39절이어서. 잠시만. 38절. 9절 한번 볼게요. 여기는 예루살렘이 찬송 받는 거고요. 호산나 부르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돼요. 한번 9절로 보자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 성 입성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 21절 9절에서. 근데 23장 38절에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장 39절에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찬송할 거라 하죠. 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찬송할 것이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셨는데 그 성고 어떻게 된대요? 무너질 거라고 하잖아요. 황폐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23장 39절에서 너희는 나를 보기 전 볼 수가 없어. 봐야만이 볼 때나 돼서야만이 나를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송 받으실 분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성전은 파괴됐다는데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로 가신다는 말이 아니란 얘기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3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 너희 이제부터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까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했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이제는 보지 못한답니다. 육신의 예수는 더 이상 못 볼 거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낙이 타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그럼 한번 내가 보여준 거야.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낙이라는 너희들을 내가 풀어. 너희와 내가 한 몸이 되어 그 아버지 성 예루살렘 평강의 성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함께 짝이 돼. 이걸 보여준 게 처음에 입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몸이 된 것 같다가 구원,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정말 이루어지려면은 이 성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성은 멸망, 너희 눈에서 사라져야 되고 다른 데로 들어가야 돼. 다른 데로. 그게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너희 안으로 내가 들어갈 거야. 그때 돼서야 너희는 나를 참으로 생명의 구원자로 알고 찬송 받으실 분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하잖아요. 누구에게 올 거냐고요. 그 말하는 나에게 온다는 거지. 이걸 알려주셨다고 하시려고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에게 그때 돼서야 너는 나를 보지 않고도 너는 찬송을 할 거야. 왜? 너에게 다시 왔으니까. 자, 가시죠. 너에게 다시 오기 전에는 너는 나를 찬송할 수 없어. 나를 볼 수가 없어.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건데 그때 되면 너는 나를 육신으로 보지 않아도 확연히 나를 깨달아 알아보게 될 거야.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에르코마입니다. 들어가고 있다는 이게 분사예요. 들어가고 있음을 너는 확실히 알게 될 거야. 그건 성령이 나중에 이제 하시는 일이죠. 그때 돼서 너는 참다운 찬송, 율로게오를 너는 하게 될 거야. 새로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 그래서 축사하다. 오병이어 때도 축사하잖아. 이게 율로게오인데 이 떡이 생명의 말이 되어 이 우리 육신, 우리 영혼 안에 들어가게 하는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뜻이. 그냥 떡으로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럼 조상들처럼 만나 먹고 다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지만 이 광야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긴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거기 파괴됐으니까 호산나 찬송하는 그 사람들 안으로 다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환호했잖아요. 그들 안으로 내가 들어갈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4장 1, 2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합니다. 성전은 두 가지의 성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아까 여기 지웠네.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자, 성전은 두 가지가 있다. 1번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어요. 건물 성전 혹은 사람들은 돌 성전이라고 불러요. 2번 사람 성전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예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정리해 드린 것뿐이에요. 자, 성전은 뭐 수르바벨이니 솔로몬이니 뭐 다 저기 뭐야 헤롯이니 이런 거 다 통틀어서 그냥 건물 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보이는 것으로서 성전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돌 성전이 있고 또 보이는 곳으로의 성전이 예수라는 성전이 또 하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성전이 있는 걸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이 두 가지가 알아야 돼요. 예수 성전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거 둘 다. 자,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거. 눈 이렇게 쓸게요, 제가. 돌 성전도 보이고 예수도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2장을 가서 한번 잠깐 봐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은. 그래서 공간복음이 4개가 다 요한복음까지 필요한 거였겠죠.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시고 우리에게 4가지를 다 주셨겠어요. 뭐 읽는 이들로 하여금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다 필요했겠죠.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2장 13절부터. 자, 그때를 6월절이라고 하고 있죠. 성전 안에서 뭐 소 팔고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 안에 지금. 성전에 막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16절 여기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좀 더 구체적이죠. 아까는 뭐 그냥 뭐 상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열심은 내고 있으나 결국은 이 성전을 거짓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자꾸만 이러는 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표적을 하나 보여줄게. 그러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돌 성전을 헐어버려 합니다. 이게 아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헐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는 무너뜨리고 나는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상한 말씀하세요. 놀랬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말하기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권을 이해는 헤롯 성전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헤롯이 오랜 시간 동안 좀 주어주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이 말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 당신의 몸이에요. 여기는 건물, 돌이고. 이게 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건물, 돌, 성전 이것을 말하는 거였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몸. 내 몸이 뭐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버린 겁니다. 아니 사람이 몸이 성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여 안에서 뭘 어쩌자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뭐 성전이면 기본적으로 뭐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이 몸뚱 안에서 어디에 앉자는 거야 그거. 자, 그러면은 이 돌 성전에서는 할 수 있으나 사람 성전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있네요. 그게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여기서는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뭐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겁니까? 뭐 모일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기는 그게 예수라는 당신의 몸을 놓고 성전은 몸이야 라는 걸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가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돌성전에서는 예배, 제사 뭐 등등 여러 가지 다 하지만 예수 당신 그 몸, 내가 하나님의 성전 몸이야.
이건 가히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몸이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예배 드릴 때 뭐 향을 피워 올릴 때 등등 여기에 거하신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는 곧 무너뜨릴 거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당신의 몸을 말한 것이다.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 자. 요거예요. 가장 키워드는. 그냥 아무나 그냥 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 살아났다고 할까요? 그 살아난 자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고 요 이전 단계의 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활 이전에 그 사흘 동안에 죽어야 될 그 몸, 예수 몸입니다. 이게 또 그 몸은 삭제되어 나가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몸을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전은 내 몸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몸 안에, 너희들의 영혼 안에 성전으로 거하길 원하셔. 그러기에 너희들이 여기 있는 것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것은 뒤에 좀 붙여줍니다. 또 뒤에 읽어보시면은 이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얘기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내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한대요?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 돌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아까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잖아요. 이건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돌 성전은 뭐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 거. 일어나고 일으켜 세우시다. 일어나다 뭐 일으켜 세우다 같은 표현인데 이게 바로 부활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주의 백성 나와 함께 죽고 돌 성전에 의지하지 않고 나와 함께 죽고 나를 믿고 함께 죽은 그래서 부활하여 일어난 그들만 하나님이 거하실 새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가. 그러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라는 말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서로 짝으로 이해하고 읽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무슨 마지막 때 그냥 단순한 징조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여러분 성경의 상식 지식을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지. 그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돌 성전 46년 동안 졌다는 거 너희가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라는 것은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성전에 갇혀있는 자들이 나와서 당신을 통하 예수를 통하여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난 자들 그들을 말하려고 하셨다라는 거. 그들이 바로 새 성전 이게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거. 요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무너뜨리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간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당시의 제자들은 이걸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시 가셔서 24장에서 3절을 보니까 이때가 지금 상황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자, 이거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성전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AD 70년에 그때로 하면 이 다음에 40년 뒤에 무너질 거야 이렇게 예수님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 진짜 무너져야 될 성전은 그냥 돌 성전 하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역사 속에서 반드시 무너져 줘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이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성전을 갖지 못하게 하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몸 성전에서 뭐 못한다고요? 제사가 없어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자체가 예배가 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런 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향하심은 더 이상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담겨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런 일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었을까요? 당장 일어나야지. 이게 1번. 당장 사실은 일어나야지. 그러나 내가 죽고 부활하여 보혜사 성령이 돼서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다시 뭐라고 합니까? 그 아까 구절 보니까 오신다 하잖아요. 다시 너희에게 올 때에 너희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새 성전, 그걸 갖다가 몸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몸과 연합한 자, 부활하여 연합한 자들은 그 똑같은 성전이 된다는 그 성전으로 너희들이 세워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 언제 때, 이거는 AD 70년은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지금 당장인 거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이거는 역사 속에서 계속 현재 진행이요. 계속 있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계속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걸 깨달아 알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지금 내가 바로 그런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거하실, 이걸 깨달아 알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이 본문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참된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사라지고 참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너희들이 뭐 한다고? 아까 39절에서 찬송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으로 경배한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경배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그들 안으로 들어왔으니, 그래서 그가 성전, 예배하는 초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에 뭐 초소가 됐다고 좀 그렇기도 하고, 그냥 예배 자체가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 영으로 임하셔서 거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이게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죠. 왜 하필이면 감람산일까요? 자, 성전 파괴잖아요. 지금 2절은 성전 파괴는 누구의 파괴도 일어난 거예요? 성전 파괴. 자, 돌성전. 성전 파괴만 해야 하잖아요. 성전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조리다 파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파괴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지으신 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설명 불가능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 돌성전과 또 몸성전, 예수 성전이죠. 이 둘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둘 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아까 내가 그걸 설명 안 해놓으니까 돌성전만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지. 자기가 사흘 만에 이건 다 당신의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성전도 몸 성전도 파괴될 거고 이 돌성전도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의 몸뚱아리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가지고 열심을 내서 뭘 하는 게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새 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가진 자, 그럼 뭐 마음이라 하든 영혼이라 하든 뭐 영이라 하든 알아서 뭐 편한 대로 불러보시고, 그냥 새롭게 된 나의 영, 뭐 이런 거, 그 영 안에서만 역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무너지잖아요.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무너지지만 돌성전, 예수 성전도 곧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기 2절에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과 같이 맞물려서. 근데 3절에서 이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감람원, 감람산, 감람원이라고 합니다. 자, The Mount of Olives라는데 올리브 산이다, 뭐 이런 얘기죠. 마운트니까 올리브 산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여요. 여기가 뭐 올리브 정원이라고 해서 올리브 가든이라고도 뭐 하기도 하고 여러 표현은 가든 오브 올리브 있네. 그러고 보니까 올리브 가든인가 거기 뭐지? 올리브 가든인가 이거 식당 이름이? 흉내를 냈네. 그게 겟세마네네. 그 알아두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든 오브 올리브인데 원래는 올리브 가든이라고 그냥 그들은 앞에서도 써버린 거잖아요. 그들이 뭐 그거 알고서 한 건지 내가 좀 모르겠지만 뭐 이태리에 가면 뭐 올리브 가든이면 한둘이겠어요. 자, 그 이태리 식당이니까. 그 올리브 가든의 감람산을 다른 본문에서는 마태오 26장 이런 데 가보면은 겟세마네라고 아시죠? 겟세마네예요. 사실은 똑같이. 왜 겟세마네 감람원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 혹은 징조,
당신의 오심의 징조. 어디로 와요? 이 안으로 오심에 대한 징조.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징조가 왜 하필이면 감람원에서 이루어진 건가? 다 관계가 있어요. 자, 감람원이라는 겟세마네라는 말은 가트. 알아둘까요? 자, 가트라고 합니다. 가트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쉐멘. 자, 쉐멘이에요. 쉐멘. 가트 쉐멘인데 이걸 겟세마네라고 영어식이든 한국말식이든 이렇게 그래서 가트 쉐멘이에요. 원래는. 자, 이 말인데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가트는 뭐 그럼 쉐멘이 뭐만 알게 되면 여러분 금방죠. 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먼저 가트는 자, 포도를 짜는 틀입니다. 와인 프레스라는 얘기예요. 혹은 올리브를 짜내는 기름 짜내는 프레스예요. 기름이나 포도주를 으깨서 짜내는 프레스가 있는 곳. 그러면 쉐멘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기름에서 기름이에요. 기름이 짜지는 틀. 기름 틀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짜내는 틀. 이게 겟세마네.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가, 올리브가 생산이 돼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말리는 게 아니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기름을 압축해서 짜야 되거나 포도주 내가지고 눌러가지고 포도즙을 마시든 뭐 포도주로 숙성시켜서 마시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죽음의 자리에 사실이니까 완전히 그 자리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고요. 이 몸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돌성전의 끝도 있는 거예요. 이 돌성전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몸성전으로 오신 그분이 죽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것만 없애주면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 함께 죽으시죠. 그 돌성전과 함께 멸망을 받는 분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몸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몸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파괴된 이유가 뭘까? 그거는 바로 이 돌성전에서 자기들의 몸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거 갖다가 사실은 그 우상 숭배가 일어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안고 죽으시는 그 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몸의 멸망, 돌성전에서의 행하는 모든 자들의 그 몸, 육의 멸망, 요걸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몸으로 죽으심의 이야기가 돌성전의 파괴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 얘기예요. 내가 왜 죽으러 온지 아니? 너희들은 뭐 내가 너희들 죄 뭐 이런 거 단순하게 생각하지. 그럼 또 죄가 또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주 깊은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뭐 믿어보고 막 찬양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야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돌 맞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니까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냥 화딱지근할 거 아니겠냐고요. 자기들의 종교 근간을 부숴버리니까. 그런 예수님의 진짜 의도와 목적과 뜻이 어디 있었냐? 너희들이 그 돌성전에서 너희들의 육신 몸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그들의 열심이 특심이 이 성전을 뭐예요? 다 삼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자기들의 육으로 먹는다라는 거다. 그런 그 몸은 멸절당해야 해. 그 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을 뭐 예배는 둘째치고 너들 구원과 아무런 관계없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죄 용서 안 되지.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죽음이 뭔지, 너희들의 육의 죽음,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나중에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서 골고다에서 같이 죽어야 하니까 그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내가 죽는 거야. 근데 나 혼자 죽으면 아무런 의미 없다. 우리가 물귀신 작전 있잖아. 같이 죽어야지. 나 혼자 죽어서 뭐 할 거냐? 이웃집 불나고 구경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 십자가 바라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의 기독교가 이걸 바라만 보잖아요. 넌 내가 죽어서 뭐 할 거야 그거?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죄송합니다만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는 죽음. 성도들에게서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차치하고 그들 아예 모르니까. 근데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이 그냥 혼자 죽으셨대라고 하면 그 예수님은 그냥 개죽음 당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개죽음 당하냐? 그가 개죽음 당해 나중에. 그 영원한 멸망이라 하는 거야 성경은.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나에 대한 죽음을 미리 보여주신 거였구나. 저와 같이 나도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 몸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육이 죽고 이 안에 성령이 되어 들어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 나중에 성령이. 그때 돼서야 나를 산자라고 불러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구나.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이 돌성전과 예수의 몸 성전이 하나의 짝이 돼서 야 이거 없앨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의 몸들 내가 없앨게. 육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고 육은 육이요 무익한 것이나 영만이 살리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몸으로 죽으시는 이유는 너희도 나와 같이 그 몸이 죽어야 해. 그러면 너희가 나와 함께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몸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트 쉐만이라는 겟세마네의 거기서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뜻으로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라기보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 들어왔어요. 오늘만 들어오면 안 되고 여러 개 마음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항상 계시죠. 자, 바로 이곳이 감람산 겟세마네였고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확증을 받고 순종하신 것도 이 잔을 내게서 이 말을 쓴 거죠. 그 겟세마네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죽음이 확증되는 것이 이 겟세마네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몸이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걸 해석이 다양한데 뭐 예수님이 재림하서 오시는 그날이 또 마지막 때 그것도 있고 성도에게서도 마지막 때는 이때가 마지막 때에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지. 그들에게 종말은 뭘까 그럼? 그들에게 종말의 의미가 있나? 이미 이것이 되면은 말세에 무슨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 뭐 민주당이니 뭐 트럼프니 김정은이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들하고. 아 나는 왜 기독교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지랄하고 왜 밖으로 나가냐 이해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도 성종이 또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왜 이 세상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태풍이 오든 지진이 나든 인생에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죽기도 하는 거지. 아니 왜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그런가? 종말이 안 와서 그래요. 종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종말은 이 십자가에서 이미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상한 종말을 기다리는 게 자꾸만. 제가 보는 이해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뭘 수 없고. 저는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종말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뭐 종말을 기다린다는 게 난 이상한 거야 이게. 뭘 종말을 기다려. 종말이가 어떤 집 애 이름 같기도 하고 종말이라는 애들도 있거든요. 종말이. 왜 그러냐면 딸만 주죽 났다 고만 좀 나라고 해서 종말이라고 붙였다면 종말이. 아니 저 모르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종말이 그런 의미냐고요. 사람 있는 건데 진짜. 여러분에게 종말이 뭐냐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 종말 강하라 제가 한번 이거는 여러분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종말이 두려운 겁니까? 왜 안 두려워? 종말이 와도 구원받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말이 올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종말을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종말이 없어서 그게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짓된 종말들이 있는데 그런 게 내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져요. 우리 교회가 다 이래 뭐냐 2% 3%인데 괜찮아. 우리는 모든 공부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수준으로 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종말이 임하였다면은 더 죽을 것도 없고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던지든 뭐 빨갱이들이 와서 전부 다 또 예수를 못 믿게 한다고 하든 뭐 상관이 있냐고요.
아니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난 그게 왜 이렇게 걱정이 되고 궁금들하고 안 죽어서 그런가? 네, 이거를 보면 목사님,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도 거짓 선지자 같아 그러면 이 순간에 그게 아니라 이 말씀 난 적그리스도까지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런 포스는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난리하는 기근은 언제든지 세상에 2000년, 3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아니 여기서 기근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물론요. 민족과 민족이라는 말도 다 의미가 있는데 이걸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징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오시는 징조예요? 지진이? 어떤 사람들에겐 징조가 지진이 징조가 되지. 네, 종말이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뭐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이 다 마지막 때 같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막 때였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이 좀 마지막 때였으면 좋겠다는 분 어젯밤에 여기 찾아갔다 왔다 가신 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난장판으로 해놓고 갔는데 그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지요. 삶의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오면 왜 그런 생각 안 갖겠습니까? 자, 종말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까? 왜 예수님은 여기서 그러셨을까? 왜 예수 성전, 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그 몸 가지고는 안 되니 그 몸이 죽임 당해야 되는 이 자기 완전한 부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내 측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아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걸 자기 인정이잖아. 그러면 그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했으니까 그 자기는 부인해야 되지. 그 쓸모없는 자기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죽었다고 하는 거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올해의 문제인가 그럼? 2회, 3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알기만 하면은 금방 소화될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로 멸망당하잖아요. 그것은 당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 예루살렘의 파괴는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하다라는 것, 묶여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거짓된 종교 위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날뛰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끝을 얘기하는 것.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 뒤에 일어납니다. 곧 1주, 2주 뒤에. 근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40년이나 훨씬 더 뒤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차가 있잖아요. 이거 몸 성전과 돌 성전이 함께 죽어야 되는 건데 뭔 말하는 건가? 그러나 그 성전 예루살렘에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그 안에서 죽임 당함으로 그 성전도 이미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40년간 앞으로 기다리는 어떤 자들에게는 안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무언지를 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난 자들은 그 성에서 다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빨리 거기가 뭐가 일어날 때 산으로 도망가. 다시 뒤도 보라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신 이유가 거기에 더 이상 갈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직 40년 동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디도 장군이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미 그 성전은 예수 성전과 함께 멸망당했음을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몸 가지고 또 쓸데없는지 안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냥 거룩한 전 자체가 돼버린 거지.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들만 찬송하게 될 거야. 너희는 나를 못 봐. 이번 주일 설교에 도마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 보고서 뭐 이렇게 나와요. 또 오해 그날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 다 해보는 나 미천 떨어져서 안 돼. 그래서 건물로서의 무용지물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짓된 그리스도인지 뭐 거짓 선지자인지 뭐 거지들인지 제가 볼 때는 진짜 거지 같은데 거짓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의 포도주, 그들이 주는 거짓된 취하게 하는 포도주에 다 취했도다. 만국이 취하고 모든 이 땅의 왕들이 취했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오늘 2절에 있는 그거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그 율법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인간이 묶어버린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그 자체가 무흠한 건데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이 끌려 나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3중 세트 372 21 21개의 재앙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인의 재앙 또 대접이에요, 나팔이에요? 나팔제요.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전부 다 말씀을. 그 말씀을 막고 완전한 말씀 7식을 딱딱 그것도 3 완전수로 딱 막고 7교회 7이 될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그걸 소망하는 자들은 마라나타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까 에르코마이 오다 이게 뭡니까? 다시 오다 파루시아도 오다지만 그걸 갖다가 내 안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다 종말을 당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종말, 나에 대해서도 종말, 모든 게 다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종말은 세상의 끝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까지 대략 한번 쭉 보셨는데요.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4절 미혹받는 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혹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우리 주님의 당신만을 오도록 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에게 전부 다 당신이 그들 안으로 잘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말세 때는 이런 거 있단다 조심해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안 보시기를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 말세 지말에 세상 말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실까 노심초사하는 그 말씀으로 읽어야 마땅하지. 이걸 뭘로 읽을 거냐고요. 그날에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열처녀의 비유까지 달란트 비유 이런 거 다 주시면서도 설명하신 거잖아요.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깨달아 가도록 하지요. 기도하게 질문 있으세요? 옆에 분에게라도 물어볼 건 없으시고요. 자,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주의 성령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시간이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아옵나니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